오늘 성령론 세 번째 시간인데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첫 시간부터 그 시간까지 함께 역사해 주시기 간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좀 일찍 일어난 편이에요. 한 4시 반쯤 눈이 떠져서 그래서 조금 뒹굴거리다가 좀 바로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려고 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밖에 이렇게 창문 쪽으로 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렇게 캄캄하더라고요. 겨울이라 더 그렇죠. 캄캄한데 이렇게 불들이 이렇게 가로등들이 제가 이렇게 부천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사는 데가 이게 아파트 16층이에요. 그래서 꽤 높죠. 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불들이 가로등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불 켜진 그런 집들이 이렇게 쭉 있던데 이렇게 많은 불들이 한 수백 개가 켜져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캄캄하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이렇게 봤던 건데 오늘따라 이렇게 불들이 참 많이 켜졌는데 참 캄캄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전 세계에 수백만 개의 가로등이, 전등들이 수백만 개가 아니라 수천만 개, 수억 개의 불들이, 전등불들이 켜진다 할지라도 태양 하나만 못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만든 그런 전등들, 그것이 아무리 많이 수억 개를 모아놔도 하나님 만드신 태양 하나를 비교가 될 수가 없죠. 그쵸? 태양이 이제 떠오르서 비치면은 모든 전등들이 빛을 잃고 마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생각난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지성이 아무리 커도, 그래서 인간의 지성을 지성인들 100만 명을 모아놔도 1억 명을 모아놔도 수천억 명을 모아놔도 창조주이신 하나님 한 분의 지성을 그분의 지혜를 결코 따라갈 수 없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마음 가운데 그냥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한번 올려주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하나님의 지혜,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죠. 태양 같은 사실 태양도 하나님의 작은 피조물이지만은 태양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로 100만 개 참 인간의 지혜 억만 개가 모여 있어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들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게 해서 24절 보면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하나님 미련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가장 미련하게 여겨지는 그런 작은 지혜를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 있는 것보다 인간의 지혜 100만 배보다 억만 배보다 더 지혜 있고 하나님이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조차도 사람들 100만 억만이 함께 사람의 힘을 모아도 사람보다 강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다음 장에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우리 그의 백성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신 성경도 그렇고요, 은혜도 그렇고요, 구원의 구속의 은총도 그렇고요,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사람의 인간의 수준으로, 인간 피조물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지 못하함과 같으니라. 1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왜요? 왜 성령으로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9절에 인간의 마음으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것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전등불은 전등불입니다. 태양은 태양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인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피조물이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든 은혜 주신 모든 성경 말씀, 또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증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말은, 이 시대가 헬라 문명권이었죠. 그래서 헬라의 수사학들, 이 그리스 철학자들의 모든 웅변술과 수사학들과 지혜, 헬라의 지혜에, 인간의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수사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십자가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전관 목사님 성령의 나타남에 대하여 말씀 능력 있게 전파하시는데, 인간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인간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복음을 전도할 때, 내가 인간의 지혜의 말로, 인간의 이성이 이끄는 그런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왜냐하면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생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말로는,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지만은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러한 신자들이, 신학자들이, 설교자들이 여전히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지난 주일에는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예배드리고 이제 집에 가니까 본인이 이제 그 주일날 이렇게 어떤 서울에 그 유명한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실망스럽다고. 그래도 참 자신이 이렇게 존경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존경하는 분인데 성경 말씀만 읽어놓고는 그런 인간의 모든 지혜 말들입니다. 여러 신학자들 얘기, 여러 이제 좋은 감동적인 얘기들로 설교를 끌어나가신 모습을 보며 너무 실망했다는, 이 시대의 모습에 너무나 많은 그런 설교자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전도할 때 그는 내가 너희 가운데 내가 심히 약하고 심히 두렵고 내가 심히 떨었다고, 그렇게 3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왜 떨었을까요?
왜 심이 떨었을까요? 그것은 정말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지 하나님 앞에서 떨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의 지성으로 헬라 철학적인 그런 수사학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다음대에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렇지 않아 인간 차원의 한 거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성령을 부으셔서 써주실지 않으실지 심히 두려워하며 떠는 마음으로요. 내가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내가 인간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내가 알기로 하고 내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요. 심히 떨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의 지성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가로등은 가로등입니다. 태양과 비교할 수 없어요. 태양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만든 태양과 비교할 수 없어요. 더욱이요. 이런 전등과 같은 가로등의 그 불 같은 어두운 데서 그래도 유익하죠. 도움이 되죠. 우리가 길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태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인간의 지성은요. 아무리 헬라 철학이 뛰어나도요. 이 시대의 모든 그런 신학자들 가르침이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자체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Back to the Bible입니다. 성경으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는. 중세 시대에는 성경을 금서에 목록에 올려놨습니다. 성경을 번역한 그런 사람들마다 위클리프도 그렇죠. 이런 성경 번역한 사람들, 마틴 루터가 처음 번역한 것이 바로 라틴어 성경으로만 사용하던 그런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썼던 현대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이 마틴 루터의 중요한 그런 개혁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처럼 위클리가 영어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성경을 돌려주기 위해서요. 그렇지만은 이 성경을 번역한 그런 사람들, 읽는 사람들을 종교 재판으로 처형하고 죽이고 불태워 죽였던 것처럼요. 성경을 금소로 여겼던 중세 시대. 그렇지만은 이 시대에는 우리가 성경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이지만은 종교 개혁자들의 노력으로요, 우리가 성경 볼 수 있지만, 지금 시대에는 다시금요, 이 인간 이성이라는 이 안개로 이 성경 말씀을 가려버린, 잘 몰라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정말 작은 밤에 작은 전등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인간의 지어진 피조물의 이성을 가지고요. 태양도 작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태양보다 더 눈부시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이성으로 가려버리고 하는 그런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학자들, 존경한 신학자들, 저도 그러한 분들로부터 배웠고요. 또 그러한 분들의 책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훌륭한 분들 많으시죠.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 존경한 분들입니다. 리처드 개핑, 여러 우리 총신의 교수님들, 귀한 분들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나 이런 화란의 신학자, 이런 분들 훌륭한 분들이시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분들도 사람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가르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가르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얘기. 그들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작은 안내판에 불과하다는 얘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태양보다 더 눈부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계시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이번에 성령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제 시간 나면 한번 소개를 좀 1시간 정도 하고 싶은데요. 우리 중세가 9세기부터 14세기, 15세기까지 진행되던 약 500년 정도 진행되던
그런 우리 중세 교회 캐톨릭 철치에 그 시대에 그때 교회 중세 교회뿐만 아니라 서양 문명을 이렇게 장악하고 지배했던 그런 철학과 신학이 있는데 그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이성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요. 그래서 세상의 철학적인 방법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존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며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있으니까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계시의 신하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나 성경의 진리들을 논증으로 끌어내려고 애를 썼던 그런 그 노력 자체야 좀 가상하고 또 귀한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부질없는 노력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계시의 신하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간 이성이라는 신하를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이 이성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하지만은 타락한 인간의 이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반란과 거부의 역사를 이끌어왔기 때문에요. 인간의 이성은 정말 인간의 이성이 참된 이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백성이 돼야 되지 하나님의 계시를 돕는 신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돕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돕는 그런 신하로서 이성을 생각할 때 항상 이성은 하나님의 계시를 밀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이 2000년 교회 역사의 신학의 역사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돼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경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푼다는 얘기가 뭔가요? 인간의 이성으로 풀지 말란 얘기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성경이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은 인간의 뜻으로 인간 차원에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은 하나님 차원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설이 풀지 말라고요. 사설이 풀게 되면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의 끝부분에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같은 후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끝부분을 한번 가주세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 서신서들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로마서부터 디도서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이 성경도 사도 바울 통해 주신 이 편지에 기록된 성경도 어떻게 풀다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전파할 때 우리는 사사로이 풀다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 입은 사람들에게 받아 적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태양보다 더 밝은
태양도 피조물이잖아요.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의 계시를 태양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밝은 그런 계시를 전등과 같은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하는 그 이성이 뭐 신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신화 도움이 필요 없어요. 인간의 이성, 정말 이 이성이 정말 죄로부터 타락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러한 이성만이 참된 이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벌써 여러 해 전입니다. 아마 10년도 훨씬 넘은 것 같은데요. 제가 산호세 미국에 목회할 때 제가 저와 함께 신학을 같이 공부했던 한 친구 목사님이에요. 같이 유학생활을 했고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총신에 가서 교수를 하시는 그런 박사님이십니다. 저희 집에 이제 여행 중에 들려서 하루 주무시고 가셨는데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이 친구 이 박사님이 목사님이 저하고 이렇게 신학적인 논쟁을 좀 이렇게 하자고 그러세요. 자꾸 이게 논쟁을 이렇게 하자고. 저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거부하니까요. 자꾸 하자고 그래서 왜 피하냐고 자꾸 이렇게 신학적인 논쟁을 하자고 그래요. 논쟁을 해서. 그분은 거기 익숙하신 분이고 한데, 사실 제가 나중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도 했지만은 제가 강하게 화를 내고 거부해버렸습니다. 아마 그분이 아마 이 강의를 들을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사과를 드려요. 하지만은, 제가 왜 신학적인 논쟁을 거부했는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 디모데후서 2장 23절. 어리석은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예수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래서 어리석은 무식한 변론. 그럼 우리가 하는 게 전부 어리석은 무식한 변론입니까? 이렇게 저에게 항의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건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인간 차원의 모든 그러한 논쟁의 변증의 논리 모든 그런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 어리석고 무식한 것이란 얘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함께 다투고 하는 마땅히 주의 종으로 24절 다투지 아니하면 그렇게 논쟁하지 말고 그냥 가르치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의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내가 하나님 앞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 그의 1절입니다.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전파하라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놓고 우리의 이성으로 그것을 쪼개고 분석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냥 내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너는 그것이 무엇인지 네가 네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이것이 어떤 뜻인지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말씀 그대로 계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논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66권 가운데 논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책이 어디예요? 두 분 어디예요? 욥기죠, 욥기. 욥기에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의 논쟁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쭉 나오죠. 엘리바스, 빌닷, 소바에게 세 친구와 욥이 함께 정말 거기에 지혜들이 많이 담겨 있죠.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욥기 42장 3절에 보면 욥기 42장 3절입니다. 욥이 이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다음에 욥의 회개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니까. 욥이 맞아요. 그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차원에서 그가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와 함께 그 논쟁하는 내용을 보면 진짜 인생의 깊이가 있고요. 참 정말
정말 그냥 무지한 말이 아니고 이치를 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니까 자기 모든 말이 바로 자기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였음을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는요, 인간 차원에서 한 일들은 우리가 얘기하고 논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의를 빼앗아 갔냐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내가 깨달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면서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그래서 6절에 가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맞습니다. 이게 논쟁에 대해서요. 논쟁에 대해서요. 제가 이번에 성령론에 대하여 이렇게 강의하는데요. 이번 성령론에 대해서도 들으시는 가운데 혹시라도 극히 소수의 분들은 논쟁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성령론에서 우리 선우일 목사님, 성령론이 좀, 제가 생각하는 저희 교단의 교리하고는, 이런 신학하고는, 이렇게 논쟁하고 싶은 분 계신데요. 저는 논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자체로요. 그냥 이 자체로, 제가,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잘못 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적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대로요. 그냥 전하신 그대로요. 인간의 이성으로 그렇게 요리해가지고 성경 자체에 있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 살아있는 이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요리를 해가지고 분석을 쪼개가지고 성경에 있는 생명력을 죽여버리는 그런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요. 인간의 이성으로 요리된 성경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 받으라고 예수님 바라신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성령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그래서 중생한 그런 제자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속한 참 하늘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천국의 산을 아버지께서 그들의 모든 염려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로 이미 거듭난 자녀들에게 이미 중생한 구원받은 성령이 이미 내주하시는 그러한 이미 중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중생했어도 내가 물세례 받고 내가 중생했어도 지금까지 전관 목사님이 그렇게 외쳤던 그런 말씀 바로 그거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예수 말씀하시죠.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은 이 명령을 받았던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인가? 이미 중생한 제자들이에요. 이미 거듭난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성경 구절 찾아봤던 것처럼 그들은 이미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이미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들에게요. 육신 예수를 만나냐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너희가 몇 날이 못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 하는 그런 논쟁은 시간 낭비예요. 정말 에너지의 낭비입니다. 그럴 시간이 저는 없어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시간이 있어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성경으로 하나님의 계시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으로 해요. Back to the Bible입니다. 성경을 놓고요. 그래서 현대어로, 영어로,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번역도 해놓지 않고요.
라틴어로 사어가 되어버린 라틴어로 남겨놓고 일부 사제들만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으로 남겨놓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성경을 빼앗아버린 중세 시대나 지금 인간의 이성으로 만든 여러 해석한 그러한 모든 그러한 인간의 해석인 그러한 여러 신학들로 인간의 이성으로 만드는 여러 그러한 교훈들로 성경을 안개처럼 가려버리는 그런 이 시대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다가왔어요. 성경으로 내가 이해되든 안 되든 기름 부으심이 너를 가르칠 것이라고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지난 주일 설교처럼. 성경을 그렇게 밥 먹을 때 분석하고 따지고 이렇게 체계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밥을 먹나. 그냥 밥을 그냥 먹는 것처럼 성경 분석하고 따지고 인간의 이성으로 그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먹으려고 하는 이미 성경에 생명력이 상실되어 버린 인간의 언어화되어 버린 설교를 듣거나 전하지 말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깨닫게 하신 성령님이에요. 가르치신 성령님이에요. 진리를 인도하신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계속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기 전에 집중적으로 하신 성령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성령론 강의하면서요. 정말 뛰어난 신학자들 다 제쳐놓고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광 목사님의 성령론을 택한 이유는 바로 전광 목사님의 노력입니다. 사람들의 여러 성령에 관한 지식이나 이론들 그런 여러 가르침들 그것보다는 성경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상한 영의 탄식소리 들려온다.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어두워진 세상이 그런 세상 외치는 자는 많지만 많은 그런 성도들이 수십만 명씩 듣는 그런 설교들도 많지만 생명수는 말랐다고요. 아모스서 8장 말씀처럼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바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북에서 동으로요. 찾아 헤매도 찾을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한번 올려주시까 찾으셨는데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바로 이 시대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외치는 자 많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외치는 자는 많지만은 생명수가 말랐어요. 여호와의 말씀의 양식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에서 요리되어 버린 가짜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하신 말씀처럼
야,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령날 공부하신 여러분들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전하세요. 인간의 모든 언어는 인간의 이성에서 요리된 모든 인간의 모든 언어는 썩어질 시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말씀 제가 이 말씀을 10번이 아니라 100번이 아니라 한번 1000번 만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너희를 낮추시고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희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딱 한 가지. 이걸 가르치려고 40년 동안이요. 사람이란 존재는 내가 사람을 지었는데 내가 내 형상대로 지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며 이것을 장장 40년 동안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만날 먹이시고 파, 마늘, 생선, 고기 이런 것들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다 그런 것들 그런 거 배불리 먹으면은 사람이란 존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줄로 여기지는 않아요. 그냥 겨우 살 만큼만 그냥 날마다 만나가 아무리 맛있어도 양념도 없죠. 그냥 그런 만나를 40년 동안 정말 코에서 냄새가 날 만큼 그렇게 먹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람이란 존재가 무엇인지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으로요. 이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요. 그래서 하나님의 차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인간의 뜻으로 사람의 지혜로 지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실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받아 적게 하신 하나님 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주로서 피조물로 죄로 살아가는 우리를 책망하신 말씀 회개하라고 하시니까 그렇지만은 거짓 선자들은 늘 귀에 듣기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부담 없는 얘기들을 하죠. 설교 듣고 그저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손 털고 가뿐하게 일어나면 될 수 있는 말을 거짓 선자들은 전하지만 예레미야서 보세요. 그렇지만은 평화를 외치지만 평화가 없다고요. 다 괜찮다고 얘기하지만은 백성들이 중병에 빠졌습니다. 인간의 말로는 인간의 견해로는 치료받을 수 없는 중병에 빠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중병에 빠졌어요. 신자들이 중병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에 하나님의 말씀만 사람을 고칠 수가 있는데 이 중병을 치유할 수 있는데요. 인간의 말로 정말 암 말기 환자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냥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이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중병 환자들에게 그저 해열제나 진통제나 먹이고 괜찮다고 하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잠녀 높고 높으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창피해서요. 우리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서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속 먹고요. 또 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고 또 저도 되고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성령론으로 다시 그래서 우리 전광 목사님의 말씀표 111번째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육신의 예수 한번 띄워주시고 그래서 육신의 예수, 부활의 예수, 승천의 예수. 제자들이 육신의 예수님,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죽으신다.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이제 예수님 승천하셨죠.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강의를 제가 좀 이렇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요약해서 지금 미리 써놨는데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음에는 파워포인트를 좀 만들어가지고 부탁하든지 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배웠던 것들
육신의 예수님 만난 그때 성육신에서 십자가까지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복음서의 제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복음서의 제자들. 그래서 이때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요, 중생한 제자들. 그래서 중생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중생의 말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성령 거듭난 시간 이후로 성령이 내주하신 상태, 이것이 바로 이렇게 육신의 예수를 만난 제자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세 가지 영적 상태, 이것이 제목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제자를 만나셨는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상태였고,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끝장이죠. 누가복음 24장 끝장입니다. 다 부활 안식일 지난 전날 새벽.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은요 20장과 21장.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성경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시고 21장에 갈릴리 호수의 제자들 만나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이렇게까지가, 그래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그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리고 이때 제자들에게 일어난 영적 상태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예요? 성경에 눈을 뜨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에 대하여 모세 오경으로 시작해 선지자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해야 되는 것을 바로 자기에 관하여 기록한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의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 가운데 또 오세요. 그래서 24장 33절에 보니까 곧 그 시로 일어나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그 시로 이제 벌써 밤이 됐거든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에 도착해서 들어갔을 때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냥 엠마오에서 그냥 주무시고 가세요 하고 같이 들어간 시간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같이 먹었죠. 그러니까 이미 한밤중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뭐 내일 자고 내일 새벽에 가지 그럴 마음이 아니었어. 왜요? 마음이 뜨거웠잖아요. 마음이 뜨거웠어요.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냥 밤으로요. 그 당시에 뭐 플래시 라이트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뭐 그 밤으로 뭐 넘어지고 엎어지고 주저앉으면서 그 밤으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11사도와 함께한 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고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근데 그때에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그런 무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게 되죠. 친히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좀 더 내려가셔서요. 이제 송토막 생선토막 드셨고 더요. 거기에 45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이 시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군요.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도 봤었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 그렇군요. 그때 이 성전을 헐라 하셨던 그 말씀이 그렇군요. 요한복음 2장에 그렇군요. 바로 예수님의 몸인 성전을 헐라고 하신 거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언제요? 언제 깨달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경에 눈을 뜨는 시기입니다.
근데 아직은 여기에 머무르는 복음서의 제자들로서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성경을 둔하게 믿고 깨닫고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치고 구원을 완전한 구원이라고요. 이거 완전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그 보혈의 권세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세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승천하신 예수님 주신 성령 세례는 구원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 받은 자들이에요. 구원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는 성령 세례를 주신 것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요. 권능 주시려고요. 그래서 권능으로서 임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로 승천하신 예수님, 사도행전의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 우리는 복음서의 제자들로 머물러 있어도 구원은 이미 받은 거지만은, 우리는 사도행전의 제자들로 나가야 돼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뭐예요? 성령세를 받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래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기로 나가야 됩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복음서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섬겨도 우리가 사역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제자들이 이렇게 나간 것처럼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오늘날의 문제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문제, 여러분들이 이미 파악하셨겠지만은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또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 너무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상태에 머물려고 해요. 이 상태에 머물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도 어제도 살펴봤지만 사역도 해요. 나가서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고 사역해요. 귀신도 쫓아요. 심지어는 복음서의 제자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둘씩 작전해 보내서 그렇게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복음 전하고 병자도 고치고 이 상태에서 얼마나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죄와의 싸움에서 약하고요.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기 쉽고 예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넘어지고 늘 그렇게 실패하는 그렇지만은 구원은 완성된 상태예요. 이미 우리가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나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것은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 맞아요. 우리는 구원 받는 것, 이거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맞아요.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여기서 끝난 거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능력받고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서요. 성령 권능 받아서 사도행전 제자들처럼 땅끝까지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우리가 아시아 전역으로요. 우리가 중국으로요. 중동으로요. 아프리카로요. 남아메리카로요. 우리가 함께 복음 들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적대적인 그런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이렇게 나가서 우리는 핍박 있으면 우리가 꺾이고요. 낙심하고요. 돌아오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돼야 그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아 채찍질로 살이 찢기고 피투수가 되어도 오히려 그 이름에 위하여 고통받는, 고난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은 것을 기쁘게 여기는 그런 제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느냐. 네, 이렇게 되려고 하는 그런 신자들이,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왜 이 시대의 교회들이 힘이 없는지, 왜 이 시대의 신자들이, 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이 왜 그렇게 무기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요?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약 1700년 동안 교회가 잊어버린 생명처럼, 교회 생명처럼 소중한 보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우리가 성령 세례를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잊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보세요. 초대교회는 있습니다. 120명의 문도들이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이 성령 세례가 그들을 사도행전의 제자로 만든 겁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연병이라, 이 사람들은 전염병이라,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이들을 전부 감옥에 넣든지 전부 불태워 죽이든지 못 박아 죽이든지 정말 이들은 연병이라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로 이게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것처럼 과거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것처럼 이 사람 연병, 그것은 파괴적인 그런 전염병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을 가진 이 성령세를 받은 이들의 전염병은요, 그것은 살리는 전염병입니다. 지옥 간 그런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전염병이에요. 우리는 정말 어제 끝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오늘날 교회가 좀 연병이라고, 좀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고, 정말 이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좀 비난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오늘날 정말 어떻게 교회들이 조용한지, 정말 쥐 죽은 듯이 그냥 죽은 쥐처럼, 정말 고요한 시체처럼, 정말 시체처럼 죽어있는 그런 영적으로 죽어있는, 세상적으로는 서로 분열되고 싸우고 다투냐고 그렇게 시끄럽지만은 정말 사도행전의 2장에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정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정말 시끄러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시끄러운 그런 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들을 깨우고요. 정말 가는 곳마다 정말 어떤 그런 반발이나 어떤 그런 핍박이나 어떤 죽음의 위협이라도 무릅쓰고 복음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고 그의 피로써 참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그가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시라고, 우리가 복종에 섬겨야 할 만왕의 왕이시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정말 교회들이 시끄러질 수 있는, 신자들이 시끄러질 수 있는 그런 비난을 좀, 그런 연병이라고, 그런 거룩한 연병이라고 비난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에요. 다시 정말 이른 비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말 세지 말라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늦은 비로 성령의 강력한, 뜨거운, 충만한, 강력한 강림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성경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세상에 취해서요,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여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성의 자랑, 그것을 누리면서 살던 그런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그러한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십자가 복음 들고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참 전 세계를 향하여 흩어지는 그날이 와야 되는데요.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이런 상태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되지 않아요. 이렇게 조용한 교회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살아나가지고요, 죽은 영혼의 4대 교회처럼 참 산자는 이름만 있지 실상은 죽은 그런 교회들이 정말 성령의 생명의 성령이 임하여서요, 살려가지고 다시 살려가지고 정말 복음으로 시끄러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외침으로 시끄러지는, 살아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시끄러진 교회가 되어서 전 세계를 향한 복음 들고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오늘날의 문제가 무엇인가? 사실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1000년 이상 지속된 문제가 뭐냐면 중생과 쉽게 이제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는데 똑같은 맥락입니다. 중생과 성령 세례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동시성이라고 하죠. 한꺼번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묶어버린 데서 이 엄청난 오류가 왔습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갔을 때 저의 첫 번째 지도 교수셨던 리차드 개핀 주니어 모든 면에 훌륭한 분이세요. 하지만은 이분이 이렇게 이어받은 이 구 프린스턴 학파의 그들의 주장처럼요. 중생과 성령 세례는 동시에 일어난다는 이 주장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이것이 얼마나 교회와 교회의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교회 생명력을 얼마나 치명타를 가했는지, 정말 이 시대에 모든 성도들, 이런 성도들 신앙생활에 복음 증거에 얼마나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지 아마 그분들은 모를 겁니다. 그분들 잘 모를 거예요. 잘 몰라요. 이분들 다 선량한 분이고 전부 구원받은 그리고 훌륭한 학자들이세요. 저는 그분들의 신앙과 그분들의 인격을 저는 존중합니다. 하지만은 성령론에 있어서만은 그분들의 신학은 전 존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초대기호의 이후로 벌어졌던 성령을 소홀히 하고요. 그래서 조직 신앙에 이렇게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서론, 그쵸? 서론이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기축하면서 뭐가 빠졌어요? 성령론이요. 조금만 언급하고 끝이에요. 성령론 하면 정말 한 부분을 할애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성령론을 전해도 사실은 모자란데 성령을 소홀히 여기는 이 흐름들 성령세를 소홀히 하는, 그래서 그 소홀히 하는 그 주장이 어디서 나오냐면 중생할 때 성령세례 받았다는, 그냥 묶어버립니다. 성령세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정통의 보수 신학의 대부분의 분들이, 거의 모든 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공부했던 총신도 그렇고요, 칼빈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그렇고요, 제가 공부한 신학교들만 그렇지만 그 외에 거의 모든 신학교들이 중생할 때 성령세례 같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성경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니란 얘기 이미 다 드린 얘기입니다. 드린 얘기인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다시 되짚어 보려고 그래요. 중생한 신자는 이미 중생했어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이미 구원받은 이 제자들과 사이에는 시간적인 갭이 있어요. 중생할 때 그냥 바로 성령 거듭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중생한 신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성령이 내주하시고 구원받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미 복음서에 이미 예수님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신 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제자들인데, 이 구원받은 제자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세례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너희가 몇 날이 못돼요. 이제 오순절 날이 이제 곧 오는데 너희가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사역을 위해 내가 기름 부으겠다는 성령 세례에 대하여 오늘날까지도 이것이 중생할 때, 거듭날 때 성령이 내주하시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그냥 성령세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것이 얼마나 교회를 치명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얼마나 치명적으로 저해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깨달으시길 원해요.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요. 우리 모두 함께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의 역사에서 넘어서서, 그래서 우리 정말 어떤 면에서 너무 이기적이에요. 내가 이건 받는 거거든요. 이건 내가 받는 겁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관심을 갖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고난의 길입니다. 사도 행전의 제자들이 정말 압박과 핍박 이런 걸 모두 무릅쓰고 감옥에도 가고 모든 걸 빼앗기고 정말 목숨까지 잃으면서 예수님의 증인된 이 사역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섬긴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나가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냥 이것이 같으니까, 이것이 중생하면 그냥 성령세를 받은 거니까 이건 필요 없어요. 그렇게 가르치고만은, 이것이 그들의 신학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들은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지만은 성령세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 93번인가요? 말씀표. 성령세, 한번 93번인가요? 제가. 말씀표 93번이에요. 제가 또 그것도 한번, 93번 맞네요. 제목입니다. 성령세를 받으라.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설명드릴 텐데요. 성령으로 거듭난 거는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중생이에요. 성령 거듭난 게 중생입니다. 한자로 이렇게 표현하면. 생명 얻는 거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고, 그리고 결과로 물세를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그때까지 육신의 예수님을 하신 일로 우리가 중생하죠. 그렇지만은 성령세는 다른 거란 얘기입니다.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세례가 처음 임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세례가 대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요거 띄워주셨나요? 그쵸? 성령세를 받으라. 한번 위에 한번 띄워주실까요? 위에. 제목 성령세를 받으라. 정광 목사님 말씀표에 93번째입니다. 성령세를 받으라. 성령세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세를 받아야 돼. 여기까지 나 구원 받았는데, 나 죽어도 천국 가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머문다면, 그리고 신앙적으로 여러분의 잘못도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초대기호 이후로 계속 성령을 무시하고 우리가 중생하면 성령세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런 교재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번호 붙이기가 좀 그렇지만은 제가 준비한 교재로는 세 번째, 중생과 성령 세례에 관한 두 가지 견해입니다. 중생과 세 번째, 큰 세 번째, 중생과 성령 세례에 관한 두 가지 견해입니다. 두 가지 견해에 대하여 좀 이렇게 조금 쉬었다 우리 성령 받으라 한번 찬송하면 하고 하죠. 우리 1절만 두 번 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한 번 더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언제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24심에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성령 받으라 하시면은 주셔야 받는 거 아니에요. 언제 주셨어요? 오순절 날에요. 오순절 날에. 그래서 약 40일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을 부어 주셨죠. 그렇죠? 부어 주셨죠. 그것을 사도행전 1장 5절에는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세례, 성령을 부어 주셨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바로 같은. 그래서 우리 성령과 성령 세례에 관한 두 가지 견해. 첫 번째 견해는 중생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느 교단의 결의예요? 바로 우리 전통적인 보수 신학계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펜으로 한번 받아 적어 보세요. 언제 제가 한번 이걸 만들어서 드릴게요. 이 견해는 이 견해는 쓸 데가 없네요. 이 견해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일회적 혹은 단회적 사건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 세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일회적 사건이다. 한 단어 한 단어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실 거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이 아무래도 좀 지우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아까워서 좀 지우기가 좀 그렇지만은 중생과 성령 세례에 관한 첫 번째 견해는 보수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 세례,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단회적 사건이다. 두 번째, 이 견해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맞는 얘기죠, 이거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세 번째, 중생한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중생한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중생하면 성령 세례를 자동적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셨을 때 교회가
교회가 성령세를 받았어요. 교회가 세워져 성령세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의 지체로 거듭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성령세를 받은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회가 성령세를 받았으니까 성령세를 받은 교회에 지체가 되면 자동적으로 성령세를 받은 것이라는 그런 이론적인 주장이에요.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르친 신학교들에서 배웠기 때문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보면요. 바로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에 위에 몸은 하나인데 이게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교회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우리가 그 지체죠.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가 지체가 돼서 한 몸이 되는 거 그러하니라.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그렇다면은 지금도 우리가 이 교회죠. 한 몸인 교회가 한 몸이죠. 한 몸인데 한 몸에 내가 중생에서 이 몸의 지체가 되면 그리스도 몸의 교회 지체가 되면 교회가 성령세를 받았으니까 자동적으로 성령세를 받은 것이라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성령론 강의를 이렇게 쭉 진행하고 다시 제가 이 말씀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5절.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무슨 얘기냐면 세례, 물세례, 이것이 중생한 후에 받는 것이 물세례죠. 구원받고 중생했기 때문에 물세례 받죠. 물세례와 이게 한 세례라는 것이에요. 두 개가 구별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물세례 받았으면 성령세례 받은 것이라는 그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4장 4절 한번 보세요. 4장 4절 몸이 하나예요. 이게 몸이 뭐예요? 교회가 하나입니다. 성령이 한 분이에요.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어요. 주도 하나이시에요. 믿음도 하나세요.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5절 그리고 6절에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아시겠죠? 보수 정통 이렇게 제가 배운 그런 바로 정통 신학이 바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뭐 자주 이렇게 언급된 우리 화란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드요. 그가 화란 총리까지 지내셨던 그런 분이죠. 그분은 이미 오신 성령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 성령이 한번 오순절날에 오셨는데 성령 세례로 다시 오시지 않는다는 얘기 한번 오셨으면서 이분의 얘기한 아주 유명한 이렇게 저수지 비유입니다. 저수지비예요.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한 번 오셨으면 끝이란 얘기예요. 그냥 저수지 비유입니다. 그래서 한 번 오셨어요. 더 이상 성령의 비는 안 와요. 저수지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마시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더불어서 나중에 다시 이렇게 가보기로 하고요. 네 번째는 성령의 은사 종결론입니다. 지금 보수 정도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들도 있지만은 좀 핵심적인 것만 그래서 총신이나 뭐 그 외에 우리 보수적인 모든 신학교들 가르치는 것들이 성령의 은사 종결론입니다. 주로 방언, 예언,
신유,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들, 기적적인 은사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졌다고요. 오순절날에 교회 세워졌는데 이 교회의 초석을 닦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정경의 은사와 함께, 정경의 완성과 함께, 정경의 완성과 함께, 구약 39, 신약 27, 이것이 완성됨과 함께 총결되었다는 끝나는 더 이상 뭐 예언이나 방언이라는 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끝났다면서 방언을 어떤 심리적인 혼란 상태에서 나오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로 고린도전서 13장 고전 13장을 얘기하는데요. 주로 자주 고린도 13장 9절부터 한번 쭉 볼까요? 9절부터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폐하진다고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한 것이 어린아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 같고 그러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완전한 것이 오셔서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좀 더 내려가서요. 13절 믿음 방언도 폐하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조금 더 올라갔었지. 8절. 조금 8절 보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라고.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언도 또 방언도 그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근데 완전한 것이 올 때는 그렇죠? 10절에 완전한 것이 올 때는 언제냐는 거죠. 정경의 완성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인가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게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는 부분적으로 하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얼굴로 대하여 보며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는 그때가 완전한 것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성경 구절은 은사 종결론에 인용하면 안 된 성경 구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 서신서에 보면 바울의 후기 서신서들, 그러니까 주로 우리 옥중 서신서들이죠. 1차 투옥 기간, 우리 로마의 1차 투옥 기간, 2차 투옥 기간, 또 그 사이에 1960년 주 60년대에 쓰여졌던 서신서들 보면 이런 뭐 예언이나 방언이나 뭐 치유나 이런 은사들은 언급이 거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초대 교회도 이제 바울의 그 후기 서신서들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이미 이제 이런 은사들은 종결되었다는, 근데 그는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서술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수 정통의 신학에 공헌한 것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정말 많은 것을 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안정입니다. 하지만은 이 보수 정통에 가르친 신학의 그 단점은 초대교회 이후 1000여 년 동안 성령을 소홀히 하면서 교회는 차가운 지성주의에 빠지고요. 교회가 성령을 무시하니까 성령의
성령, 저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까지만 맞죠. 이것이 없이는 그 이후의 진행도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만은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지만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세례를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무시해버리니까 그리고 정말 중생을 성령 세례와 함께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파생된 그런 무기력한 기쁨도 없는 예배입니다. 선교 열정이 식어버린 교회, 냉랭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성령, 중생과 성령 세례에 대한 두 가지 견해인데요. 이게 오늘날도 지배적이고 오래된 것이고요. 두 번째 다른 견해는 사실은 1900년 역사가 얼마 안 돼요. 1900년부터 시작이 돼서 그 이후에 진행된 그런 펜테코스탈리즘이라고 그러죠. 역시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일어난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이라는 교단으로 그렇게 체계화됐고요. 그리고 1950년대부터 60년대 다시 한번 이렇게 성령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것을 네오 펜테코스탈리즘이라고 하기도 하고 은사주의 운동으로 캐리스매틱 무브먼트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는 두 번째 견해에 대해서는 펜테라는 것은 다섯이라는 얘기예요. 코스탈리즘 이렇게 펜테코스트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주의라고 그러죠. 오순절주의. 네오를 붙여가지고 신오순절주의예요. 신오순절주의. 카리스마틱은 카리스는 은혜고요. 카리스마는 은사죠. 은사. CH. 이상했어서. 무브먼트. 그래서 은사. 카리스마 은사. 헬라어 카리스매틱 형용사를 만들어서 은사주의 운동. 여기서 얘기하는 두 번째 견해, 중생과 성령 세례에 대한 두 번째 견해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네요.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우리의 오류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가 다시 성경이 가르치는 중생과 성령 세례로 돌아가자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전광훈 목사님 아마 다음 월요일 날 이제 마지막 재판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선고가 이제 한 달이나 40일 사이에 이제 선고 판결이 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성희 변호사님에 의하면 그 전에 좀 이렇게 보석을 신청해서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 모든 재판들, 또 판사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또 모든 관여한 분들, 변호사님들에게 또 참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잘 이렇게 모든 판결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성령 받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또 그동안 정광 목사님 그렇게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성령세를 받으라고 외쳤던 그런 말씀이 바로 여러 신학자들의 가르침이나 정통의 신학 교리를 넘어서서 성령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명령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함께 꼭 받아야 할 성령 세례임을 이 시간 다시금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 강의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모두 성령을 뜨겁게 사모하고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성령으로 모두 충만하게 기름 부음 받고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복음서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숨어 지내고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 함께 복음 들고 전 세계를 향하여 뛰쳐나가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전 세계를 설안케 하는 거룩한 그런 주의 군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